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37과 영원한 사랑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18쪽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고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돌이키기 위한 변곡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백성과 맺으셨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킹덤 스토리 본문에 따라 31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터를 잡게 하셨고 야곱 가족 모두가 이집트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이루시고 이집트에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그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언약문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결혼과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셔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표현도 말씀하시면서 아들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음란한 아내와 같다, 반역적인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말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빠르게 떠납니다. 돈과 명예와 편함은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바로 뒤돌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언약문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고 언약을 다시 주시죠. 이러한 패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결혼하였고 음란함으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저버리는 고멜을 계속해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부르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백성을 보시며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언약이 완전히 깨졌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은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의 멸망에서 흩어져 버려 있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집트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혼생활을 말씀하시며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날개로 안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끊임없이 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고집센 아들을 여전히 그리워하셨고 또 음란한 아내를 처녀,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20절과 22절에서 반역한 아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4절에서 음란한 아내를 처녀,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그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사용한 그 천대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완전하고 견고한 관계를 말하지만 그 관계는 사람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속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영원한 약속이란 없습니다. 이의 관계에 따라서 배반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받으면 앞선 제안은 바로 잊어버리고 뒤엎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신 약속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격 없고 계속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말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유다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들은 말씀은 1절 말씀인데요. 바로 언약을 파기했던 그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2번은 나눔 질문으로 댁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이유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앞에는 머리가 많지만 뒤에는 대머리로 표현합니다. 앞에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기회를 또 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다시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음란에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판 아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음란하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 사랑스러운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이전의 잘못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내용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 날 즐거운 음악과 춤이 다시 펼쳐질 것이고 다시 집을 짓고 농장을 일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레미야는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사명을 받았던 처음 4가지 사명,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지금까지 충실히 행했습니다. 이제 심고 건설하는 나머지 2 사명을 다할 수 있으니 그 백성을 위한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2 사명은 그들의 신앙과 소망과 신학과 사명을 다시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는 앞선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선택과 언약,
땅과 성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거짓과 헛된 확신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다른 나라에 의지했던 그 음란한 백성의 생각을 깨부셨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 안에 계신다는 생각도 부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제한되는 분도 아니셨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파괴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파괴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위에 다시 신앙을 세우고 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한 심판의 6가지 내용을 뒤바꿉니다. 그 6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로가 되어 안식할 수 없는 삶, 무너진 나라, 중단된 축하잔치, 뿌리 뽑힌 포도나무와 농작물, 침략하는 정복자들을 알려주는 파수꾼과 파괴된 성전을 말입니다. 이 심판은 다시의 은혜 가운데 회복됩니다. 이 회복으로 건설하고 심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혜도 일어날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모스의 한탄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곳곳에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은 이 지역이 분단된 왕국의 일부임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두 나라 간은 계속해서 증오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당대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이미 1세기 이상 지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시온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된 공동체에서는 모든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로 통일된 백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할 때, 구원의 때에 그들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31절에서는 하나가 될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유혹에 넘어져서 완전한 멸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다시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 분열 너머에 이루어질 그 일치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이미 시온에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들은 화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 2-1번과 2-2번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영적으로 실패한 모든 백성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다시의 은혜는 다시 기회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납니다. 말씀과 상반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곳으로 가기에 빠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도 회개를 통해 다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그 은혜들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목장 모임 가운데 그 VIP들을 초청했을 때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출애굽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실 때 돌판에 적어서 주셨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출바벨론을 경험할 때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또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약에 체결하는 과정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끔찍한 현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게 하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한 부패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미래가 있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가 되어 깊은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보다도 더 고집세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세대에서 진노하셔서 물리쳐 버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11장 1절에서 14절도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미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생각밖에 없던 그들이 선민이 아니라는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들은 현재에 대해서 맞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미 깨졌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지금까지 유보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금송아지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잉크와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습니다.